오늘 에스겔서 20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뭔지, 잘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네 형제가 있어요. 하루에 항상 이렇게 맞아서 터져서 울고 손가락에 끼어서 울고 그래요. 그러면 가서 이제 부모가 시비를 가려줘야 되잖아요. 아프면 쎄해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네가 잘못했다 아니면 너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하도 많아요. 남자들 넷이 있으니까 조그만 애들이 먹는 거 갖고 싸우고 장난감 갖고 싸우고 또 뭐 그냥 스스로 넘어져서 터져서 이렇게 울기도 하고 또 잠을 안 자요. 큰애는 이미 이제 그 습관이 들여져서 9시만 되면 딱 누워서 자요. 둘째하고 셋째는 잠을 안 자요. 얘네들이 자야지 뭔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라고 이제 빨리 자라고 최근에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30cm 자가 있어요. 잠을 재우려고 그걸 가져가서 큰형 옆으로 딱 가서 내 허벅지를 세게 툭 하고 때려요. 애들 뉘어놓고. 그러면 둘째하고 셋째가 알아서 이제 형이 이렇게 맞는구나 하고 둘째가 셋째가 이제 딱 눈을 감고 다리를 쭉 뻗고 이제 잠자는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보려고 이제 안 고쳐져요. 예배를 드려요. 두 아이를 제가 끼고 예배를 드려요. 큰애하고 둘째하고 끼고 엄마가 이제 애 안고 셋째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는 딱 예배 드려요. 둘째는 조금만 지나면 엄마한테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힘들어서 못 있겠다고 화장실 가야 되겠다고 막 그러면서 요령을 피워요. 여기서 싸라고 그냥 그리고 자꾸 끝까지 옆에다 앉혀둬요. 그러더니 정말 죽겠다 하면 이제 화장실 보내요. 안 고쳐져요. 너 정말 아빠 곤란하게 하지 마라. 여기서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안 들어요. 아침에 학교 가요. 첫째는 알아서 지가 밥 먹고 딱 가요. 둘째는 장난감 갖고 놀아요. 일어나자마자.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아무리 빨리 일어나도 밥을 빨리 먹고 해놔도 장난감 먼저 놀아야지. 내가 매를 들면서 너 제가 태워다 주고 오거든요. 유치원에 태워다 주고 집으로 이제 사무실로 와야 되는데 늦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안 고쳐져요. 그리고 애들하고 싸워가지고 잘못한 것을 때려 놓으면 모를 때가 많아요. 왜 우냐? 너 잘못한 거 알고 우냐? 그러면 아빠가 무서워서 울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매를 때릴 때는 너가 이러이러 잘못해서 네가 기억하라고 내가 때리는 거다. 그래요. 근데 교육학적으로 9살이 되어 넘어야지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고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것을 고쳐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애들은. 그 이전의 애들은 아무리 지적해도 자기 잘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여기 보면 저도 길어서 내용이 파악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앞에 보면은 그래요. 처음에는 장로들이 찾아와요. 이제 포로로 끌려간 지 7년 하고 5개월 하고 10일이 됐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오죠. 이 앞장의 19장까지는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요. 너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에 거역하고 그런 삶을 살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멸망한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장로들은 뭘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절대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는다. 말씀을 받고도.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뾰족한 수가 있지 않나,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 풀리지 않는 일들을 내가 풀어낼 수 있을까? 장로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뾰족한 수가 있지 않나 하고 희망을 가지고 에스겔을 자꾸 찾아와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네들의 묻는 거 나는 이제 대답하지 않겠다.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죄를 범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가 자녀들한테 말을 안 들면 매를 때려서 채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때요? 그때가 임박해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장로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물으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4절에 말하죠. 그 조상들이 잘못한 것, 그 과거에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을 말해 주어라 라고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애굽에 있었던 일을 이제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던 그 형제들을 불러들여서 애굽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때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해요. 종살이를 해요. 그 얘기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배반해 버려요. 반역해요.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않죠.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채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같은 말씀이 9절에도 14절에도 22절에도 39절에도 44절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참고 남겨뒀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되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이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지적하는데, 지금 이제 9절까지는 애굽에 있던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한 거고,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1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가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똑같이 율례도 범하고 안식일도 범하고 또 우상을 섬겨요. 그 뒤에 18절부터 26절까지는 2세대예요.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다 죽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세대들이에요. 두 번째 세대들이죠. 그들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살 것이다라고 율법을 주시는데 그것을 또 지키지 못해요. 근데 이 1세대, 2세대들은 어때요? 18절에 보니까 너희 부모들의 규례를 따르지 말고 부모님들이 불순종하고 했던 것을 어때요? 그걸 또 그대로 따라가요. 이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땅을 분배받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 먹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열매를 따먹을 수 없으니까 계속 정복하면서 전쟁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아니면 광야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양식이 아니면. 그런데 이제 어때요?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자기네들이 환경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안식일을 범하고 이런 일들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섬겼던 그 우상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어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막 원망하면서 또 그래요. 내가 또 이렇게 굶주려 죽어야 하나? 뱀에 물리면서도 또 이렇게 내가 이런 뱀에 죽어야 하나? 수많은 적들과 싸우면서 내가 원수들 앞에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 3세대들이에요. 이들은 어때요? 왕국도 세워요. 성전도 구축해요. 그리고 이웃나라도 정복을 하면서 조공을 받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유아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을 더럽혀요. 이제 더하죠. 높은 산이나 무성한 나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잖아요. 가나안 땅의 우상인 그 우상에게 장자를 막 태워서 바쳐요.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생각하는 일을 이렇게 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집같이 똑같이 애들 양육하고 기르면서 키웠어요. 교육도 했을 것이고 전쟁하면서 또 밥도 해먹고 살았을 것이고 돈도 벌어야 됐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했었어야 될 것이에요. 똑같이 지금하고 다른 모습이지만은 같은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디에 집을 또 짓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살 것인가, 뭘 해서 먹을 것인가, 또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같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들도 애들 양육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한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힘들어서. 이거 빨리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뭐 해결 뾰족한 수를 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진짜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좋아지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조상 때들부터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적용하지 않고 말씀 받지 않고 안식일을 생명처럼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광야에서는 그것이 생명이었거든요. 오늘날은 뭐예요? 예수님이고 또 말씀이에요. 그것이 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없이 그냥 바빠요. 애들 키우느라, 일하느라, 또 밥 먹고 사느라, 직장생활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문제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었는데, 나 안식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뭐예요? 내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 만나를 먹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붙들면서 삶에 적응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려고 하는 삶이 없이 똑같이 먹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아내도 양육하는 게 힘들대요. 애들 가르치는데. 저희 집사람도 나한테 위로의 말씀을 주래요. 20장을 나누는데 어떻게 위로하겠냐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이 해먹고 살고 아이들 기르면서 살고 일하면서 사는데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죄를 범했다는 게 뭐예요? 잘못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한 율례와 율법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자기만 섬기라고 하는데 자기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거, 내 사업, 내 자녀, 내 자녀들 앞날 학군 좋은 데로 더 좋은 환경으로 새 집 가는 것, 개 기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똑같은 삶이 돼요. 이스라엘이 반복했던 삶. 내가 우상인지도 몰랐는데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져서 뭔가를 섬기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1세대들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광야에 올라갈 때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진짜 막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서 금으로 이렇게 신상을 세워서 그걸 보고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40일 동안. 그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살아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러 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르쳤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구별해서 살아라,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의지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똑같은 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는 것이, 쉬는 것이 하나님의 날로 기념하여서 구별해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오늘 신약시대에는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일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가까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백성과 나와의 표시라고 그래요. 나의 백성들은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러죠.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날, 나를 구원해 주신 날이구나라는 이런 어떤 정말 이렇게 기쁨의 날, 또 감사하는 날, 이런 날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처럼 안 지켜요. 이 주의 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죄는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1세대도 굴고 2세대도 굴고 3세대도 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면서 본의 아니게 직장에서 일하면서 아이들 양육하면서 하나님 없이 혼자 힘들어하면서 기도 안 하면서 말씀 안 보면서 바쁘다고 하고 그것을 생명같이 만나같이 여기지 않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일이 잘못되거나 불평하면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똑같이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잖아요. 심판이라는 것을 매를 들어서 그들을 치잖아요. 이때는 어때요? 여기 보면 45절에 보면 이제 에스겔에게 또 유다를 보고 돌아서서 선포하라라고 그래요. 지금 7년 되고 포로로 온 지 5년 10개월이 됐는데 2년 뒤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2년 동안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굶주려서 죽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런 일들이 이제 4년 뒤면 4, 5년 뒤면 있기 전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뒤에 21장에는 더 디테일하게 말해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내가 이런 심판을 반드시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받지 않나, 만나처럼 받지 않고 살지 않나, 내가 안식일을 정말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생명처럼 내가 지키지 않나, 또 내가 세상의 다른 것 바라보면서 세상에 좋은 판사들, 잘 사는 부자들, 잘 나가는 사업가들 이런 거 보면서 나도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달려가다 보면은 잘못한다는 거예요. 매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으로 또 예배로 또 이렇게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위로받지 않는 것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너에게는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해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업장과 일터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바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도. 그리고 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예배하면서 힘을 얻고 이것이 내 생명줄이다. 또 이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우리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